관계 개선이 우선이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2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신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질 수 없다고 절규합니다. 그는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움에 사무치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벌을 내리실 것이며 대신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을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고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도 보호하시고 그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같은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아내와 동침의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또한 불렀지요.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인의 집안, 그곳에 자신의 힘으로 안정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는 성을 쌓고 그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에게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지요. 이처럼 에녹으로부터 라멕에 이르기까지 가인 집안의 족보는 인간 역사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을 쌓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는 가정은 자기 힘으로 성을 쌓기 위해 힘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입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죽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지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습니다. 실라는 또한 나아말을 낳았는데 야발의 동생 유발을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멕은 성경 역사에서 처음으로 두 아내를 맞이하는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정은 각기 독특한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 발전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경우라도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세우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두 아내에게 자신이 상처 입힌 사람과 죽인 소년을 자랑하며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벌을 받지만 자신을 죽인 자는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라멕은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특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는 말을 통해 이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 문명을 발달시키는 능력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된 죄가 그의 후손에 이르러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보호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의 문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개인과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 안에 사로잡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게 하사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죄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성을 쌓아가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집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복된 주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샘물 교회 오후 3시 50분에 주일 양재동에 있는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도회로 가집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한 교회의 태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